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참 긴 장을 통해서 등장인물이 4사람입니다. 주연이 4사람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 그리고 요셉, 12장에서 50장까지 이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이 4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야곱은 항상 논란거리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뒤에 있다, 속여 넘기다, 그런 이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출생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형 에서가 먼저 나가면 형이 장자가 되잖아요. 그 순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형을 끄집어 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막 나온 거예요. 그 야곱에게는 그 한이 좀 맺혀 있는지 항상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파서 들어와 있을 때 그 형의 약한 점을 탁 노려가지고 포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팔아먹은 에서는 또 뭐냐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장자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직분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미친놈이라고 결론을 내죠. 어쨌든 에서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도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 팥죽 한 그릇 형 배고픈데 공짜로 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이 야곱 속에는 경쟁심과 이기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는 어떤 욕심들이 있었던 거죠. 그 욕심이 나중에 지나치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사기를 공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엄마하고 사기를 공모하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아빠 이삭이 눈이 좀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또 이용해가지고 형 에서인 척 야곱이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형인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뺏어버리죠. 완전히 사기를 쳐버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공모자가 있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결국 이 야곱이 욕심을 부리고 경쟁심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주 설교했지만 옛사람입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내 꾀로 사는 거예요. 또 내 감정으로 살고 내 계획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에게는 욕심과 무슨 또 경쟁심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옛사람에게는 충성하는 마음, 또 선한 의도, 이것도 다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성경, 기독교를 접근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충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정으로 사역하는 것이 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다 나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악행과 모든 선행이 다 옛사람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야곱의 옛사람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냐? 형이 분노하게 되죠. 축복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어쨌든 나중에 후회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축복
축복권까지 빼앗겼으니까, 사기를 당했으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이삭은 탄식합니다. 세상에 살다 평생 자기 반쪽으로 알았던 아내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이 야곱 둘이 공모해서 아버지가 눈친침한 아버지를 속여 먹었단 말이죠. 그 아버지가 탄식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야곱은 어머니와 생이별하게 되고요. 자신도 더 이상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 발로 도망 나와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욕심과 잔꾀로 산 야곱의 모습, 옛사람으로 산 야곱의 모습,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가 파탄이 나는 겁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악한 것을 내려놓고, 내 선한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고 새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도망하던 이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사실 바꿔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말이죠.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앞으로 네 인생을 바꿔놓을 텐데, 축복할 텐데, 너는 야곱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할 텐데, 누구를?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십니까? 에서는 망령된 자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에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나마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도저히 쓸모가 없어요. 야곱의 중심을 보니까 좀 에서보다는 야곱을 써야겠는데, 야곱이 옛사람으로 사는 한에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 좀 해보시겠다는 겁니다. 야곱, 네가 지금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이 형편없는 모습, 이게 네 현실의 모습이지만 나는 너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손으로 너를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건 야곱에게만 주신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 좀 소망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곱 같은 존재일지라도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모든지 자식에게 그런 소망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고 소망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이 라반이요, 삼촌 라반이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주 만만치 않아요.
아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요.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이 삼촌 라반은 자기 딸을 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 딸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삼촌 라반의 품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야곱이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재산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지켜주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변한 게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라반의 집으로부터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재산을 모으게 하시고 그가 당당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어떻게 돕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해서 절대 아니란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근을 주시기도 하지만 채찍을 주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근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이 어떤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혹시 아니라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 야곱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야곱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때 우리의 마음의 지경도 같이 넓어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을 약복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채찍이 준비된 거예요. 야곱을 약복강으로 인도하셨는데 장자의 축복을 뺏었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야곱은 정말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고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 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 이 세상에 돈이면 되지. 그래서 형한테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3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소와 나귀, 양떼, 심지어 노비까지 잔뜩 준비해서 뇌물로 형한테 보내고 형의 반응을 떠보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그 종이 가지고 온 소식은 형 에서가 노비, 그러니까 군사 400을 준비해서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 400을 대동하고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뇌물이 안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뇌물이 안 통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형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평생 축복을 추구했고 돈을 모았고 그거면 다 할 거라고 그거면 그 방법이 다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돈으로도 안 되고 자기의 꾀로도 안 되고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무척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9절 12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 기도는 좀 실패했어요. 무슨 기도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런데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가 나를 죽인다는 건 하나님 약속과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구하는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지금 야곱은 구하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 왜일까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복강에 야곱을 몰아넣으신 이유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야곱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여서 그가 새 사람으로 살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지금은 야곱은 살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야복강에다가 밀어 넣으신 거를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살겠다고 기도하니까 기도 끝나고 나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러니 또 꾀를 내서요. 이제는 또 한 번 뇌물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뇌물의 정도가 아니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물질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에서를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는 종으로 비유합니다. 이건 부자 간에 하는 표현이고요. 또 스승과 제자 간에 하지 형제 간에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이 막 비굴해서 싹싹 비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갖다 뇌물로 환심을 살려고 하고 싹싹 비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쥐어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핀트가 안 맞아버리니까 계속 답답하니까 자기의 방법을 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죠. 그래도 안 되니까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혼자 이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사기꾼 야곱인데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사기꾼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만드시게, 어느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 엄청 잘 되기 원하죠. 큰 인물 되기 원하죠. 부모의 소망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 그릇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독생자의 생명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나 야곱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반의 집에서는 보호하시고 약복강에서는 마침내 채찍을 드셨죠.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밤새 씨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냥 보통 슬쩍슬쩍 하는 간구 기도나 이게 아니고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해 보셨죠? 아니 그렇게 죄스럽게 눈 가릴 건 없잖아. 씨름 안 한 게 무슨 죄인가? 씨름을 한 5분 정도만 해보세요. 입에서 단내 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요. 그렇게 힘을 쓰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밤새 그랬다는 거예요. 밤새. 야곱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자기가 계획하고 추구하던 목적과 방법이 있었죠. 그걸 이루었죠. 근데 형 에서라고 하는 절망에 부딪혔을 때 그 방법 써봤는데 안 통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모습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예요. 회개 기도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밤새 씨름했다고. 그러니까 에서도 이제는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도 안중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 하나 내려놓고 밤새 씨름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에서의 이전 성경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평생 이제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죽도록 기도하고 야곱의 옛사람은 야복강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던 그게 죽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옛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강합니다. 죽었지만 엄청 강하게 역사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멍청합니다. 이게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잔꾀를 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갑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요. 옛사람은 생각보다 강하고, 그래서 계속 쏘가 살고 조금 면피하고 조금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써서,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하면서 자기의 잔꾀를 내려놓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자기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야곱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옛사람이 격동하고 있는 순간은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과 눈물이 내게 있고요. 내가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휘감는 이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야복강의 기도였고요. 밤새 기도 끝에 정말 옛사람이 죽어지고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야복강을 떠나서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복강에 들어갈 때는 절망이었고 어둠이었지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시작될 때 야곱은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군사 400인을 이끌고 죽이려고 덤벼들던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바라보더니 눈물 흘리고 형제로서 그를 맞아주고 화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게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 복음을 에서처럼, 망령된 에서처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고 우린 그 복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 역시 하나님은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이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옛사람이 정말 죽어짐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한 번 이 약복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피눈물이 나도 이 약복강에 가서 하나님 정말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간교함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등상에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군대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밤새 씨름하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그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야곱의 약복강 그리고 분이엘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